조금 하울링 있죠? 아까도 이랬었나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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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이곳이 가득하게 사람들이 차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중전사님 연배, 우리 태호 아버님 연배 정도, 우리 성철 형제님 연배 정도,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뭐 늘 이제 기도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뜻하시는 일을 이루고, 특히 이 교회가 목표인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가는 삶을 사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이라는 말에 참 많이 익숙해지면서 살고 있죠. 약속이라는 말은 한자로 맺을 약, 묶을 속, 매듭을 묶을 속이라는 말로써 상호간의 것을 단단히 매듭으로 묶는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해 있다, 묶여 있다라는 뜻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 할 때도 이 속자를 쓰죠. 즉 상호 간의 것이 풀리지 않도록 서로 단단히 묶어 변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appointment and promised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appointment 아닌 promised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appointment은 의사나 변호사 등의 마찬가지로 한 어떠한 경우에 한정적인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promise는 시간의 관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promised라고 번역을 합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이러한 변치 않는 상호 간에 묶여 있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 약속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하여 그 의미와 진실성이 조금은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가들이 당선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이 되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거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죠. 또 다른 예로 감옥에서 가석방이나 재판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의 반성문 같은 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흔히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는 약속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이게 잘 지켜지진 않은 약속들이죠. 저 또한 저의 아내를 만났을 때 평생 공주님처럼 모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도 잘 못 지키고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저 또한 약속을 이렇게 범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즉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이 거할 왕궁을 짓는 등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의 두 번째로 나타나시죠.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꿈에 나타나시고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때 기도했던 성전이 완성이 되고 봉헌을 했던 그때 했던 기도의 제목 그 응답으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다시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시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등극을 하고 1,000번제를 드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신의 성전을 3년 동안 걸려서 지으면서 순탄하게 그의 왕의 정치 시대, 왕정 시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는 것을 응답으로 말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항상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이겠죠. 앞에서 간구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8장의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죠.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졌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2배, 3배의 보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라도 죄를 짓고 왔고 간구를 할 때 그 기도 소리,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했어요. 참 솔로몬의 기도 참 존경받을 만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가 자신의 부와 명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며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둘 것이라고 지금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기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진 것들을, 기도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깨달고
그 막 응답을 받아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는지도 모르고 지나와 보니까 들어준 거야. 이럴 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대답을 하실 때, 우리의 기도 제목에 리플라이 할 때는 그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늘 깨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 응답의 약속을 깨닫는 굉장히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모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인중전사님하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평생을 교회에 몸담고 살 사람들도요, 주중에 성경 공부 올 때 어쩔 때는 오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오기 싫은 것보다 몸이 무거워요. 천근만근이에요. 그때는 그러죠. 이때는 몸이 기억해야 된다. 몸이 기억해야 된다. 내 의지적으로 당연히 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있지만 가끔 이게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안 가면 이상한 거야. 그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을 해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안정되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을 때였죠. 이때쯤에 솔로몬의 삶은 조금씩 어떻게 돼요? 균열이 갑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안으로는 성전과 궁전을 비롯하여 주요 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즉 국내에 발전이 있었죠. 밖으로는 외교와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국가 형성의 틀이 잡아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없었죠. 평화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 했어요. 나라의 곡식과 재산이 쌓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살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버리는 국가적 낭비가 없었습니다. 나라와 가정이 급진적으로 안정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서보다 농사와 사업 등으로 많은 부를 이루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하다 보니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를 맺으려고 몰려듭니다. 자연적으로 상권과 교역들이 활발해지겠죠. 그 부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었길래 역대하 9장에서는 당시 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역대하 9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쯤 살면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들을 한번 해보죠. 한번 그런 경험을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이 복권이 당첨되는 확률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어렵대요. 아이고 주여. 저도 코로나 때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쓸데없는 잡념이 생기다 보니 복권을 몇 번 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됐죠. 몇 년 전에 미국 사학자들이 미국 내에 복권 당첨자 그 재정 사항을 추적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복권 당첨자는 54%가 5년 내에 파산한다는 보고였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저의 고향 쪽이 고향이죠. 전북 전주 쪽에서 한 형제 중에 그 형이 복권에 세금을 다 제하고 직접 수령한 금액이 14억 정도가 당첨이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복권을 동생 2명에게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동생 2명에게 집을 이렇게 사주면서 또 넉넉하게 이렇게 좀 해줬나 봐요. 서포트를 좀 해줬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는 식당을 이제 안정하게 가야 되니까 식당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식당은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하늘이 준 복이니 재산 관리를 잘 하려고 했으나 굳이 식당을 하지 않아도 현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게으름이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분이 또 이제 돈도 있고 하니까 식당 일은 게으르게 하고 도박과 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바닥이 나자 이젠 그때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살리려고 동생들에게 사준 집을 자기 마음대로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이 식당에 재투자를 했대요. 근데 안 됐겠죠. 그렇죠? 한번 맛없다 안 좋다 소문 나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리를 옮겨야지. 이에 형제들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이 돈이 원래 내 돈이 아니었냐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형이 동생 한 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복권에 당첨된 트루 스토리였지만은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람이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도 이러한 일들은 피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살아남기 위한 왕권 확립에 집중되어 있던 솔로몬 왕이었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최우선권을 드리고 자신보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 성전을 짓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솔로몬에게 많은 주변 국가들이 서로 앞다투어 넘치는 그 이스라엘에 넘치는 부를 좀 배우고 얻으려고 만나려고 굉장히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었죠. 마치 한국이 6.25 이후에 선진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다시 제공하는 국가로 급성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재정은 이처럼 차고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은 국교를 맺으려고 국혼을 하려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아내가 1000명이나 되죠. 물론 정략 결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아내가 1000명이나 되면서 이 단일 종교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종교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10계명의 첫 계명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10계명이 첫 계명 하나로 시작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니다라는 게
판가름 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십계명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가 딱 판가름이 나요. 그런데 그 1장을 어겨요. 누가요? 왕에 의해서요. 왜? 1,000명이 되는 그 정략 결혼한 아내가 많은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적국과 어떠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보다 교역을 통해서 서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적들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10대 때 왕에 막 등극했을 때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고개 숙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로 인해서 나라는 계속 부강해서 그 끝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자의 나라가 됐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솔로몬이 어떤 게 옵니까? 교만과 사치 그리고 이방 문화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해 주실 목적으로 그의 꿈에 두 번째로 계시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가 된 이게 뭔가 조건적인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응답이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은 딱 하나죠.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셨죠. 단 한 가지 조건 제시인 하나님께 순종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 이것만 지켜주면은 모든 복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과 법을 지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있으면서 많은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템플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슬퍼하실 일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으로 이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순종해라, 법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장학금, 스콜러십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왜 그 학생에게 왜 줍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을 엘리트로 키워내고 보호하여서 이 학생이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학교를 빛내주고 나라를 빛내주고 이 교육이라는 이 참 진리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장학금을 받고 이 엘리트가 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악한 범법자가 되고 막 뭐 욕이나 했었고, 그렇죠? 계엄령이나 했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엘리트 한 사람이, 그렇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학교는 상당히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장학금은 감사하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너는 장학금을 받고 자라내다, 이 부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조건이 비슷해요. 장학금처럼 하나님께 그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궁전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 겸손한 간구를 했는데, 솔로몬이 지금 변질이 되기, 타락이 되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법을 지키라는 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왜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을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려고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버림당한 사람은 응답 자체가 없죠. 우리 오션파크 교회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 버림받음의 증거가 뭡니까? 외롭게 죽어가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외롭게 죽어가요. 혼자 죽어요. 자살을 하거나 아무도 그 묘를 찾지 않아요. 그러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 전체가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애도를 하는, 그게 성경에 곳곳이 나와요. 외롭다라는 것은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조건 제시를, 깨달으라고 두 번째 꿈에 나타나서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믿고 맡기십니다. 판단하라는 거죠, 스스로. 그렇지 못하고 흔들릴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인을 주시죠.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트러블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이고 좀 멈추는구나,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 많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현실주의 소설가이죠.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를 지은 이 대작가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 도중에 머물게 된 한 주막집에서 한 7살 정도 되는 그 소녀를 보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가냘프지만 귀여운 소녀와 그 소녀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소녀는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백합꽃 수가 놓여진 예쁜 빨간 가방을 보고 갖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졸라 막 칭얼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톨스토이가 보고, 톨스토이는 또 이 소녀가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이 투병 중인 이 가냘픈 소녀가 너무 귀엽고 안쓰러워서 그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얘야, 며칠만 기다려라. 며칠이 지나면 이 가방을 나에게 필요가 없어질 테고 그때 너에게 꼭 선물로 줄겠다라고, 그러니 그만 울어라라고 달겠다고 해요. 톨스토이의 이 말에 소녀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너무 좋아서 방긋 웃었다고 합니다. 사실 약속은 했지만 그 가방의 사연은 톨스토이의 그 친척이 그에게 물려준 굉장히 소중한 유품의 가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톨스토이는 여행이 끝난 후에 그 가방에 든 책과 기타 여행에 사용한 모든 물건을 다 끄집어낸 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소녀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소녀는 가방을 기다리다가 지병이 있는 병으로 그냥 눈을 감았다고 해요. 톨스토이는 그때 그 가방을 주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럽고 후회스러워 장례가 끝나면서 묻힌 그 소녀의 묘지를 찾아가서 그 소녀의 묘지 앞에서 백합수가 놓인 그 자신의 그 빨간 가방을 바치고 엄숙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대요. 약속이 늦어서 미안하다. 이 약속을 지키는 톨스토이의 엄숙한 모습을 보면서 소녀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젠 그 애가 죽어서 가방이 필요 없으니 그 가방 가져가세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톨스토이가 굉장히 여기서 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따님은 죽었지만 저의 약속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하는 말은 사랑과 약속은 연기하지 말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죠? 당장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했던, 고백했던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는 굉장히 더디게 할 때가 많아요. 톨스토이가 남긴 말처럼 사랑과 약속은 어떻게 해요? 연기하지 말라고요. 그 자리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하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보았어요. 아직 극도로 타락한 모습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려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기브온에 나타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법을 지키라는 것, 그거입니다.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올해부터 교회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조인하세요. 뭐 한 텀에 한두 번이라도 괜찮아요. 노크를 하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교회가 뭔지, 크리스찬이 뭔지 이거 잘 몰라요. 저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뭐 이 호주 생활 삶에 미루다 보면 성경 안 읽고 뭐 책도 안 읽고 이러면은 금방 감각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좋습니다. 가정 예배, 교회 모여서 성경 공부인 모임, 이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응답이 섞인 약속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